안녕하세요. 불교는 이번에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가만있어, 마이크가 좀 에코가 되는데, 에코가 좀 안 되게 하면 안 될까요? 당신이 절대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믿음만 갖고 있을 때는 미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불교는 내가 수없이 많이 강조를 했지만은도 달라이라마 말씀과 똑같은 것이 이해하지 않는 불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믿음만이 강조하는 불교는 전혀 존재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을 얘기할 때 법당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사찰 배치에서 대웅전도 법당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이를테면 설법전 이렇게 해서 법과 연관지어져서 항상 법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갖다가 명료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또 절에 부지런히 다니고 등을 켜고 이런 것이 내가 삿되고 잘못된 미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진정으로 어떤 바른 행위인가 잘못된 행위인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꼭 얘기할 때 내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리리전이라는 그런 신앙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신행 그렇게 하고 꼭 번역을 하죠. 신행. 그러니까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체험하고 하는 이 단계를 신해행증
정득했다 할 때 내가 체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는 전 세계 불교 국가라는 것은 거의 한 80% 이상 다 가봤습니다. 가봐도 불교가 잘 되고 있는 나라의 한결같은 특징은 수많은 법회가 열리고 있고 그 법을 그러니까 법회라고 해서 그냥 쓸데없는 말, 맞지도 않은 말, 틀린 말을 갖다가 수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처님께서 하신 정확한 말씀들을 갖다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한 전문가들이 많고 그것을 갖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미얀마 같은 경우도 삼장법사가 5,000명이 넘습니다. 20년 가까이 경율론 3장을 다 공부하고 그래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가에 이르는 사람이 5,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주지나 형식적인 성녀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불교의 모습을 보고 서구의 지식층들이 먼저 불교를 갖다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라고 했을 때는 서구의 지금 이를테면 유럽 쪽이나 또는 미주 쪽에 실제로 아무도 그런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것은 이미 기독교에서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요.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불교의 선지자들이 가서 설명을 하면, 나도 서양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보면 내가 설명하는 부분의 한 부분도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건 난 못 믿겠다거나 이게 없습니다. 왜? 의사가 처방전을 쓰는 것과 똑같은 인과의 원리를 갖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절에를 꼭 다니시더라도 그냥 절에 다니시지 마십시오. 공부를 꼭 하십시오. 제일 첫 번째 본인이 기도를 하고 예불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하는 그것의 의미부터라도 정확하게 알려고 하고,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해를 해야만이 그래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어떤 생각과 어떤 업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생각과 어떤 업이 잘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지속시켜 나가고 어떤 것은 차단시켜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갖다가 배워야만이 그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파키스탄을 갔을 때 참 들은 재밌는 얘기가, 파키스탄 회교 국가인데 그 가이드가 대학 교수예요. 회교 저거는 불교를 다 때려 부셔놓고 그러면서 불교를 존중한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존중하면 안 두드려 부셔야지 왜 그러냐니. 불교를 왜 두드려 부셨냐 하고 보니까 딱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많이 안다 그 말이죠. 회교는 많이 아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알라신을 믿기만 해서 천국에만 도달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게 실제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그쪽에 파키스탄의 학자들은 불교의 성녀들을 갖다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안다는데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잡된 상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갖다가 잘 아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를. 부처님은 일생 말씀하신 것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모든 생명들의 바람을 갖다가 실천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 꼭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법회는 지속적으로 불교를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세속에서 수행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세속 수행자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20-30년, 일주일에 한 번 법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한 30-40년 정도는 경전의 중요한 경전과 논부를 갖다 10건 이상은 스타 독파를 해야 됩니다. 설명을 듣고 그걸 이해하고 하면 불교의 깊숙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급대기 불교는 전혀 나중에 내가 어떤 경계를 당했을 때, 이를테면 죽음이라는 게, 늙음이라는 게 다가왔을 때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양론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봤지만은, 그렇게 부지런히 절에 다니고 했던 사람들, 조금만 한 이런 여든 가까워지니까 치매 오면서 자기가 절에 다닌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티베트 불교 쪽을 보고 남방 불교 쪽을 보더라도 남방 불교 쪽도 아주 열심히 하는 제가자들이요. 거기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80, 90 된 분들도 다 가부좌 틀고 앉아서 수시간 딱 하고 앉았다. 지금 여러분이 밥 벌어먹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시간을 다 보내고 어느 시점에 나이가 들어서 이도 저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티베트 사람들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노인들이 80, 90대에서도 정진했어요. 치매 걸린 사람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치매가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내 세포가 깨져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조금은 위축될지 몰라도 이 명상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깨집니다. 주로 깨지는 이유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스트레스 심하게 받고 혈압 올라가고 뇌혈관이 터졌거나 맥혔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달라이라마께서도 그 증명하시더라고. 나보고 그래. 너 가서 우리 양로원에 가서 보래. 티베트 노장들 70, 80 된 분들 한번 보래. 치매 걸려서 희식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게 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것들, 이런 것들이 늙어가면서 다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이것 때문에 뇌도 같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일이, 여러분에게 내가 돈을 수조 원을 벌어가지고 놀아준다 그러더라도 이게 지금 이런 경계가 닥쳐왔을 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으로, 돈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다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가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깨어있는 정신으로 왔다가 살다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그냥 죽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데 대승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뱃속에 있을 때와 또
전생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수행으로서 가능하고 실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넷 속에 있는 것까지 기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우리는 이제 생각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면 지금 그냥 이 몸뚱아리 갖고 있는 요게 그냥 전부 다 나지 이것만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이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늙어가고 죽으려고 그러고 사라지려고 그러면 몹시 불안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이 나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이것만이 나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마치 뭐처럼 사라지기 시작하느냐면요. 처음에 씨앗을 이렇게 심어 놨을 때 씨앗에 움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새싹이라 그러죠. 그죠? 새싹, 안 그래요? 새싹이라 그러죠? 애기가 태어났을 때 새싹처럼 자란다 그러죠? 비유가 아주 너무 적절, 99.9%가 맞는 비유예요. 새싹처럼 자랄 때 어린 아이가 처음에 잉태되어서 수정되어져서 세포가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줄기세포로 이렇게 이제 또 분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할을 하면서 점점 또 그렇게 커져서 눈 사지가 생기고 감각기관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점점 이렇게 꽃처럼 자라죠. 그죠? 새싹처럼 이 세상에 나와서 발아에서 나와서 꽃처럼 이렇게 자란다고요. 그 자라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대가 커지고 그럼 이 커져 올라올 때는 또 우리 사춘기 애들 쭉 늘어질 때 나도 중학교 3학년 때 1m 80이었으니까 그때 크고 지금도 안 커. 그때 크고 다 커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클 줄 알았더니 그 뒤에는 안 커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수록 뚱뚱해지는데 뚱뚱해질 때는 안 뚱뚱해지고 안 뚱뚱해질 때 뚱뚱해지고 그게 그렇게 돼. 그래서 이게 쭉 커서 올라와서 이파리가 축축 커지고 이게 청년 푸른 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유에서 청년 그래요. 근데 이게 여름철에 무시하게 자라서 이파리가 이렇게 커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다 커서 꽃을 피워서 꽃에 열매가 맺히면요. 거기다가 에너지를 전부 다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했다가 가을이 되면 이파리가 쭉 떨어지고 밑에 다 죽고 말르면서 뭐가 남아요? 씨앗이 하나 탁 납니다. 그러면 그 풀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또 혼자 쭈글쭈글 하지 말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봐, 지금 전부 다 쭈글쭈글, 각자 쭈글쭈글해. 누가, 한 사람만 하면,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파리가 있어요? 예? 이 씨앗에 이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씨앗에 줄기가 있어요? 이 씨앗에 뿌리가 있어요? 근데 왜 살았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은 왜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게 줄기가 없어지고 이파리가 없어지고 말라버리는데 여러분은 왜 죽었다고 얘기하느냐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씨앗을 심었는데 이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씨가 달렸다. 죽어버렸구나.
아이고, 아이고, 죽었구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살았다 그러죠? 여기는 뿌리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줄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단지 거기에 응축되어진 씨앗밖에 없는데. 에? 다음에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윤회야, 윤회. 아시겠죠? 그걸 윤회라 그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또 생각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래, 다음 생에 똑같은 얼굴로 태어나서 똑같은 얼굴로는 안 태어나. 왜냐하면 이 씨앗도 심어 놓으면 똑같이는 안 나와. 코스모스 씨를 심었을 때 코스모스 다른 것하고 교잡되어진 게 있기 때문에 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쭉쟁이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안 나와. 만약에 똑같이 나오면 고강우 원장님 다음 생에도 똑같이 나오면 찾기가 참 쉬울 거 아니에요. 예? 다음 생에 나올 때도 찾기가 굉장히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음 생은 좀 달리 나와.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긴 해요. 찾는데. 그런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느냐면 그저 내가 그 좋아하던 이파리가 사라져버렸다. 아, 가을이 돼서 서리가 내려가지고 이게 그냥 죽었다. 아, 죽었구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 내가 그 아끼던 돈이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부도가 났어. 아, 나는 죽었구나.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안 죽었더라고. 죽었어요? 내 것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라졌다고. 내가 집을 팔았다고 내가 죽었어요? 그럼 왜 죽었다 그러는가? 집도 오랫동안 쓰다 보면 계속 집이 망가지죠. 그죠? 그리고 아들내미 셋만 나면 기둥뿌리는 어디 갚으리가 없어. 그 아들내미들은 이게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괜히 가다가 주먹으로 기둥도 한번 찍어봤고 벽도 한번 꽉 차버리고 장난을 치면 벽이 무너지도록 장난을 쳐. 그 내가 애들 이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특히 산에서 있는 데는 그거 안 돼. 엄청 시끄러워. 벽도 무너지고 옛날에는 그 나무기둥 씌워놓은 거 그거 한 놈이 한 개씩은 나무기둥 부러뜨리고 말아. 문짝은 남아있는 게 없고. 근데 집도 내가 그 아끼던 집이 점점 사그러져가. 도비도 뜯어지고 문짝도 부서지고. 그럼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고집했고 내가 아끼고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사라진다고. 내가 사라진 건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이파리 우리 싹이 나온 데서 싹 대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꽃이 피었다가 이렇게 꽃이 떨어졌다? 아깝다. 아까워도 얘는 그래도 굉장히 다행인 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보시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꽃잎이 피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피어났겠어요? 응? 이 꽃잎이 피어난 것은 뭐냐면 벌 꼬드기려고 피어난 거야. 벌 꼬드기려고. 왜냐? 얘가 꽃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가 수정시켜줄 벌이나 나비를 갖다가 유인할 것을 갖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많은 에너지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갖다가 하는데, 이건 사람 보라고 온 게 아니고
누구 보라고? 예? 그래서 밭꽃은 왜 밤에 필까요? 밭꽃은 달빛이 반사되는, 하얗게 피지 밭꽃이, 그죠? 달빛이 반사되면 그 밤에 따라다니는 나방이 있어요. 이리 와라. 그리고 낮에는 닫아버려요. 올놈 없으니까. 그거 하러 나온 거죠, 그죠? 그걸 다 했는데 얘가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얘가 붙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아주 역적놈이라. 다 떨어져. 싹 떨어지고. 안에, 이파리 안에, 이 꽃받침 위에 딱 씨가 달린다고요.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응? 꽃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꽃이 죽은 게 아닙니다. 꽃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꽃이 죽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씨앗 안에 그 꽃이 한 생을 살면서 축적해진 까르마가 그 속에, 씨앗 속에 들어갑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유식학에서 장식, 아레아식, 그렇게 제8번째 식 아레아식 있죠, 그죠? 거기에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내가 살아오면서 반복한 모든 업의 에너지가 거기에 저장이 되시죠. 그걸 아레아식이라는 거예요.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그 씨앗 속에는 그 다음에 꽃을 피우기 위하고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죠. 그죠? 그죠? 우리들의 다음 생도 이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장식이.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전부 다 눈만 꼬물꼬물. 기억을 못하면 니은 하시죠? 안 되면 디귿이라도 해야 돼. 기억하세요? 못 하세요? 다 잊어버리신다. 저번 시간에 뭐 얘기했어? 죽음의 7단계 얘기했죠? 이제 기억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치매 전조라. 어쨌든 죽음의 7단계도 마찬가지로요. 식물에도 그 죽음의 7단계와 비슷한 단계가 다 있단 말이죠. 그죠? 이제 이파리가 다 하고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면 제일 첫 번째 꽃이 피었을 때 향기가 나와서 이게 그 씨가 달리잖아요. 그죠? 향기가 나오고 수분을 해서 씨가 달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이파리에서 일을 해서 거기다가 영양분을 갖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씨 속에, 우리 아레아식 쪽에 장식, 감출장자 장식 속에 담겨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파리는 필요 없구나. 떨어지기 시작해. 노랗게 되면서 뚝뚝 떨어지고 바람 불면 휙 따라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대공도 역시 마르기 시작해요. 꽃잎도 떨어졌죠. 대공 이파리 떨어졌죠. 그 다음에 대공 마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 씨를 받치고 있던 이 씨방도 싸고 있다가 딱 이게 벌어져 버린다고요. 그럼 도토리 요즘에 툭 떨어지죠. 그죠? 도토리 툭 떨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 이 삶의 일생이라는 것도 차츰차츰 죽음의 단계에 이게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굵직하고 내가 집착해서 있다라고,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착각하고 욕심 부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있는 것처럼 돼 있지, 이게 서서히 다 무너져 가는 거야. 마치 씨앗을
안에 저장하면서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모습과 같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낙엽 떨어지죠, 그죠? 말고 여러분 낙엽. 네? 아, 아침에 머리를 빗으니 머리카락이 쑥쑥 빠졌다. 머리 밑을 들여다보니 훤하다. 3단 같은 머리가 지금은 3단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1단도 안 된다. 이렇게 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메말라가 나무 줄기처럼 메말라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주름살이 쪼글쪼글지기도 하고, 배는 볼록 나오고 다리고 팔은 가늘어지기 시작하고, 눈은 처져서 이렇게 들어야 되고, 이렇게 차근차근 돼지기 시작해요. 머리는 허해져서 가을 낙엽이 서리가, 낙엽은 두째 문제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늙었다는 것은 누구 보고 알 수 있어요? 손주 보고. 손주 보고 알 수 있어요. 지 아들일 때는 잘 몰라. 손주를 보면 확실히 늙었다는 것은. 왜? 첫 번째, 할아버지! 그러면, 새끼가 어떤 할아버지를 속으로 그러고 싶지. 아직 젊은데 이놈 새끼가 할아버지라 그런다. 그래,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몸에서 낙엽도 사라지고, 견고함도 점점점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온 에너지의 기운은 어디로 모이느냐 하면 아레아식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은 죽음의 7단계 가운데 앞에 4단계는 지수화풍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죠? 지수화풍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건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5배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의식이 무너지는 단계. 그죠? 그래서 무너지는, 의식은 70까지 무너지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 보통 되면요, 70까지 무너지는 단계가 되면, 보통 살아있을 때 그냥 70이 무너졌다, 이거 언제 느끼느냐면, 집에 앉아서 집에 가자고 하는 사람들. 치매가 걸려요. 집에 앉아가지고, 야, 집에 가자. 예, 손잡고 집에 갑시다. 그러고 뺑 한 바퀴 돌고 오면 집에 온 줄 알았는데, 또 집에 왔는데 갔다 온 줄을 몰라. 그래서 또 자기 집에 앉아서 집에 가자 그러고, 집에 가면 또 그 집에서 이 집에 가자 그러고, 거듭 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의식 단계는 다 무너지는 거야. 분별할 수 있는 단계도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이제 무너지고 나면, 사실상은, 거의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않았다 손 치더라도 무너지는 것은 죽음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젊은 사람이 죽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6번째 단계에 무너지면서요. 그때는 호흡과 심장이 마비된 딱 끊어지면서 아련하게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아련하게 아무개야 하고 바깥에서 불러도 소리는 아련하게 들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름도 아니고 그냥 평생 불러오던 이름을 갖다 옆에서 제일 어머니, 아버지, 안 그러면 아들, 딸이 부르는데 아련하게 아니다 하게 부르죠. 그러면서 마지막 집중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단계를 지나가면, 여러분이 내가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진언을 했거나 본인이 간세무살 명호를 했거나 또는 경을 열심히 읽었거나 그런 사람은 그 단계에서 그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간세음보살. 이제 입으로 하는 것은 다 사라졌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대로 들립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하냐면, 여러분이
염불주력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하고 있을 때 있죠, 그죠? 그 정도 되면 그 안에 가능합니다. 들리기 시작하죠. 그게 한 3시간이나 3시간 반 정도 들립니다. 도로 죽었다가 깨어난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연불 소리를 들었네? 안 그러면 어디 뭐 요단강 건너가다가, 요단강을 잘못 바르면 요강이 되지만 하여튼 그 건너가다가, 도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그렇게 되고 이제 또 어디 가니까 누구 뭐 오지 말라고 니 올 때 아니 됐다 그래 보냈다든지 뭐 이런 것을 느껴요. 그런 것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 씨앗이 움터가지고 한 해 여름을 갖다가 그게 에너지를 잔뜩 쌓아서 모아놓은 그 씨처럼요, 일생을 산 그 업력의 까르마가 뭉쳐있는 곳이 이제 그게 아레아식이고, 몸속에서 우리 몸은 이제 버려지면서 그러고 이제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면서 몸은 버려지면서 이제 거기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시간이 약 한 3시간 반 이 정도, 이제 대체적으로 한 3시간 반 정도 돼서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 나서 비명 행사를 했거나 그럴 때는 그게 그렇게 안 되고, 갑자기 빠져나와 버리는 수가, 그냥 튕겨나오듯이 빠져나와 버리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사가 먼저 돼버리거나 그러면 그건 그렇게 먼저 다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는 그냥 호흡기 끼워놓고 이제 심장 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해놨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오감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의식이 없어요. 그럼 내사된 상태가 완전 내사됐다 그러면 이건 다 빠져나와 버린 상태입니다. 빠져나와 버린 상태고, 사실 시신만 요게 지금 의학이 좋아서 시신만 끄집고 앉아있지 실제로는 윤회를 다 하는 상태입니다. 실제 윤회를 다 해버리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보통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다 죽지 않았을 때, 내가 100% 다 죽어버리지 않았어, 내 부전 상태가 안 됐을 때 부분적으로 있다가 깨어나는 경우는 들어있지만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다수가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나아주는 것이 더 좋은데, 글쎄 그걸 이제 구분하기 힘드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제 그게, 그런데 그 의학적으로 이제 뇌파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해요. 어쨌든 간에, 요렇게 돼 있어서 빠져나오면, 이제 빠져나오기 전에 3시간 반 이 정도 경과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 아까 그 지른 소리가 들리거나, 안 그러면 아주 복잡하게 살았던 사람들 있죠, 그죠? 죄를 많이 짓고 복잡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많이, 이 세조대왕 같은 사람은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 속에서는 뭐가 들리기 시작하느냐면 그 죽은 사람들의 원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성이 다 들리기 시작하고. 죄의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기억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기억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건 무의식 상태 속에 기억이 되어져. 그 아레아식이라는 게 사실 무의식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 꿈을 꿔도 선한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죠? 그죠? 그 우리 도둑놈 꿈을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도둑놈은 전부 다 아마 경찰한테 끌려가는 꿈을 꿨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억이 되어져 있어서 기억의 재생입니다. 기억의 재생이에요. 안에서 내 세포가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의 재생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게 내가 완전히 죽으면서 이제 이게 빠져나올 무렵에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죠. 빛을 환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빛으로 화하면서 빠져나오는 이 상태 전에 바깥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 이건 이제 바로독 태도리라든지 이쪽에 그 경서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들려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천도제를 지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전부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게 모두가 다 99%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대비를 한 번도 하고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나는 이걸 가지고 산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내 거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죽으면 안 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기억은 어쩌다 보면 죽을 것은 죽을 것이지. 친구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친구 조상에 갔다 가지고 우울증이 걸려버렸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친구 죽은 걸 보니까 나도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럴 때면 우울증이 걸려버렸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여태까지 지 죽을 걸 한 번도 생각을 별로 안 해봐. 안 해봐가지고 친구 죽은 걸 보고서 그제서 아이고 나도 이제 이게 틀림없이 죽는 거 아닌가, 이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말이죠. 친구가 그 승대 같았는데 그냥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우울증 걸렸다 그런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죽음에 도달해서 빛과 같은 상태와 또 그 다음에 내가 아련하게 어떤 진언이 들려오거나 안 그러면 또 어디 큰 길을 걸어가거나 큰 강을 건너가거나 또는 뭐 터널을 지나가거나 이런 상태가 돼 있을 때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명상을 아주 깊숙이 한 사람은 그걸 갖다가 벌써 심장이 멎는 것도 자기가 알고요. 호흡이 멎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다 알죠. 그런 이 마음이 미세하게라도 안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명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상태가 돼 있을 때 이제 바깥에서 하는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게 빛의 상태로까지 전환을 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실제로 본인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 아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를 통해서는 이제 압니다. 아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무슨 현상인지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을 갖다 심하게 느끼고 이제 공포 속에 휩싸입니다. 반야신경에서 여러분 무유공포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무유공포가 없어진다는 것은 지혜로서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고 사마타가 되어 있는 사람은 공포심이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굉장히 깊숙한, 이제 거기까지는 깊숙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죽음에 대해서 그냥 다 내가 공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도 두려움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이 단순한 어떤 아리아식 상태이니까 뭘 잘 모를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상태 속의 에너지 상태 속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면 실제로 꿈처럼 자꾸 환상이 일어납니다. 꿈처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꿈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꿈처럼 돼 있어 가지고 그 죽은 당사자가 그 아리아식 상태에서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부가 깊은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들어가는 것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왜 자석에 끌리는 거지, 그죠? 자기 업이 비슷하면 동업이면요, 자석에 끌리듯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아주, 악업을 많이 지었다. 그냥 동물이 될 업을 갖다 많이 지었다 그러면 동물 자궁 속으로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가 안 하려고 그래도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지옥에 갈 업을 많이 지었다 그러면 꿈 속에 지옥에 빠지듯이 쭉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스승이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막도 상태에서 사막도에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 사람도 술 먹지 마시오 그거 하나 고치는데도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스승이 끌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살아있을 때 그 짓거리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가보는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사막도의 중생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한데, 그게 꿈처럼 일어나 버리는데, 사실 우리도 지금 실제잖아요, 우리, 그죠? 이제 대답을 못 해버려. 지금 이게 실제요, 꿈이요? 실제요. 지나온 것은 생각해보면 꿈이요, 실제요? 꿈이에요. 그 왜 그런 대답을 두 가지로 해? 어? 지금 이게 실제요, 꿈이요? 대답 소리가 작아져, 점점. 아니, 이게 실제면,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몸매를, 다음 법회 때는 전부 다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몸매를 갖고 옵시다. 가능해요? 변하니까. 어? 변해니까 실제가 아니네. 아니지. 꿈이네. 변해가니까. 어? 변해가니까 실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변해가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꿈이네. 지금 우리는 지금 꿈인 줄 잘 착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강수 꿈이 그래서 써진 거예요. 평생을 살고 왔는데, 평생을 죽고 쫓기고 막 살고 왔는데, 아 크고 놀라서 깨어보니까 낮잠 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이나 악이나 이런 데도 꿈처럼 됐는데 그게 꿈이 아닌 거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이게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요, 안 그요?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이게. 근데 사실은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한결같이, 진짜 일장춘몽이다. 꿈이다. 꿈이 아니라고 지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따뜻하게, 지금 아직까지도 뭐 꿀 빨아먹을 게 좀 남았어. 아직까지도 조금 남았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옥에 가는 것도 꿈처럼 돼 있는데 이게 꿈이라고 못 하게. 여러분도 꿈에 되게 어디 쫓기고 나면 실제 일어나면 땀이 나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다니까. 천상도 마찬가지야, 꿈속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도 사실 꿈속이 있는데 꿈속에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인정이 쉽지 않겠지만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도
내가 아들 낳고 딸 낳고 다 했는데 그런데 지나고 후루룩 하고 지나간 꿈인데 그러나 지금은 보면 꿈이 아니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꿈에서 깨라 그래서 깨달음 얘기하지 천국을 가라 이거 가지고 어디 천국을 갈게요 환상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하면 뭐라 그러냐고. 불교 믿으러 갔더니 도저히 어려운 게 아니라 험한 얘기만 해서 그냥 김이 빠져서 못 살겠다. 돈도 벌고 그냥 장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김이 다 빠져버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 걔들이 그렇게 하고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 60년, 70년 지난 뒤에 아이 그 말이 맞네. 그때 가서 그런다. 그러니까 예민한 놈은 얘기할 때 바로 알아차리는데 둔한 놈은 못 알아차려.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죽음이라는 게 없으면 이 얘기를 절대 못 알아들어요. 죽음이라는 게 앞에 딱 있다라고 전제하고 늙음이라는 게 있다고 전제하니까 그래도 말은 수긍이 되는 거라. 신옥 스님이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 같은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근데 이제 천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꿈과 같은 상태일 때도 이게 뭐와 같으냐면 지금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에서 그 전쟁 기억하는 아이들 해가지고 2만 명 조사해서 그 중에 빼도 박도 100명이 안 되는 200명 정도를 갖다 발표한 것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전생에 자기 어머니, 바로 전생을 기억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아기 낳기 위해서 여행을 갔는데, 그 아기가 들어간 호텔, 엄마 아빠가 들어간 호텔이 지금도 있어. 그걸 전생 기억을 다 해내는 거야. 나는 거기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고. 굉장히 식이 맑은 응? 식이 맑은 애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기억이 되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 식이 맑아서 기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죽음의 순간이 너무 집중되어져 버려가지고 이를테면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었다든지 떨어져 죽는 순간 이게 그냥 주마등처럼 팍 지나가잖아. 이럴 때 기억이 안 나. 또 불에 타서 죽었다든지 그럴 때는 타서 죽는 순간에 그 기억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 불 옆에 가지를 못해. 전기불도 못 켜.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천도라는 것은 그 두려운 것부터 그대는 지금 그와 같이 아까 나무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나와서 씨가 하나 다시 달리고 나머지는 다시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대는 이미 이 환상과 같은 것이 사라지고 그대는 다음 생으로 여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라고 이제 본문을 하나는 일러주는 거야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 해서 윤회하는 그 내용을 다음 생을 도와주기 위해서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가지고 개떡을 만들어 버렸어. 개떡도 사카리도 안 들어. 개떡을 만들어 버렸다. 우리 어릴 때는 설탕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개떡을 척척척 손으로 해가지고 이게 손자국이 쫙 나는 걸 만들어. 요렇게 철벅철벅 착 하면 손자국 쫙 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소금만 좀 넣어가 먹으면 이게 뭐 까칠까칠 맛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사카리라도 넣어서 먹으면 조금 낫고 설탕 넣어 먹었다 그러면 그냥 막 꿀맛이고 사카리도 하는 개떡 같은 짓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뭐 돈 버는 수단이 돼 있다든지 무슨 뭐 그냥 흥얼거리는 수단이 돼 있다든지 춤추는 수단이 돼 있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 의식 속에는 어마어마한 돌아가신 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난 그런다고 49제 지내는데 돈이 얼마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나 49제 지내는데 얼마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나 둘 다 개떡 같은 것들.
얼마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여수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다 모시고 내가 밥을 한 끼 내겠습니다. 이 공덕을 갖다가 돌아가신 분이 분을 청도되게끔 해주셔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고 없으면 없는 때마다 그냥. 그게 꼭 얼마입니까? 나는 내가 법을 하니까 대답을 그걸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왜 어렵겠어? 지 욕심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럼 그걸 갖다가 진옥 스님은 천도를 자르니까 2천만 원 그럴까? 공정 가격을 적어 놓을까? 밑에다가 석천사 이거는 2천만 원,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10만 원 누구 못하니까 뭐 10원 받고 이렇게 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전부 다 음식을 여러분 생각 속에 이걸 제사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제사 아니에요. 공양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베푸는 그란 말이에요. 제사상에 얼마 올라가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제사상 차리는 것만 생각하고 사실은 그날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신도님들이 많이 왔으면 신도님들에게 전부 다 그날은 공양하는 날이라. 그 공덕으로 스님들은 법에 공양을 올리고 또 제주는 돌아가신 일을 위해서 음식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그러한 공덕으로 이분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49제란 말이야. 천도제라고. 뭐 집안에 장애가 있어서 뭘 가로막고 세로막고 뭐 옆으로 막고 뒤로 막고 해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했다든지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기랑 치지 말아야 돼. 아주 순수한 신앙의 힘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망자가 꿈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지금 우리는 꿈속을 우리는 실제이고 그거는 꿈이다라고 생각해야 꿈이지만 그 꿈에 들어갔을 때는 그 꿈 자체가 실제 우리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죽어서 이게 끝나는구나 이것은 사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생으로 환생하니까 절대 이 생으로서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다음 생으로 또 윤회해서 만나고 할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고향에 말이죠. 그분 돌아가셔서 뭐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연도라는 분이 계셨어. 연도라는 분은 우리가 연도인데 가다가 우리는 가끔 놀라거든. 집 벼늘 속에서 쭉 나오니까 거기서 주무시고 쭉 나와. 그러면 집 벼늘 속에서 사람이 쭉 나오니까 얼마나 놀래요. 근데 이분은 옷을 희한하게 입는 것이 제일 큰 옷부터 안에 입고 작은 옷부터 바깥에 입어. 그 팬티가 어떻게 돼 있겠어? 쟤는 바깥에 있어. 제발 옷 좀 그렇게 입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입고 다녀. 옷이 그래가지고 한 번 입으면 절대 떨어져 나가버릴 때까지 안 벗어. 안 빨고. 뭐 연도 보고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도 안 그렇소? 옷이 아니라 이게 뭔 집착을 해가지고 이건 꽉 쥐고서 그런데 이게 무상해서 슬슬슬슬 다 연도 옷 떨어지지 다 나간다고. 다 나간다고. 하루에도 세포가 수없이 많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대소뱀 보고 뭐 눈곱대기 떼고 뭐 때가 그게 뗀 줄 아시오? 뱀 허물이지.
무슨 때가 무슨 뭐 모자리팔에 걸어보듯이 그렇게 때가 맨날 바깥에 와서 묻는데요. 벗기면 쭉쭉 국수 밀리듯이 밀리는 것은 그건 지 허물입니다. 에? 에? 인정하죠? 예. 그게 바깥에 먼지는 쬐끔밖에 안 꼈어. 지 허물이야. 뱀이 담장 지나가면서 쭉 허물 벗어놓죠. 우리는 담장 지나가면서는 못하니까 때밀이 수건 가지고 벗겨놓잖아요. 어? 그렇게 다 벗어서 흩어질 것들이에요. 다 흩어질 것들이라. 살아있는 이 순간에, 이 순간순간에 충실할 뿐이지 실제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다 흩어지면서 이제 나중에 씨앗처럼 한 군데로 모이는 것이 아래아식이라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다음 뱃속에 들어가면서 사람의 줄기세포를 갖다 깨우면서 이제 사람이 되거나 동물이 되거나 지옥으로 가는 것은 그대로 그냥 꿈속처럼 가버리고 천상을 가는 것도 꿈속처럼 가버려요.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아리아식부터 들어갔다. 아래아식이 들어가지. 네, 아리아식. 아니 수정되어지는데 지금 그 대충 이것까지는 안 나와 있어도 약 한 32개의 세포로 분할할 때 그때 그 줄기세포로 깨어나는 당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때 그러면서 태몽을 꾼다든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면 근데 그 다음 몸에 들어가는 아래아식 자체가 그게 자체가 나의 업력의 덩어리일 뿐이지 나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내가 계속 연장돼서 쭉 나가는 거나 그거 아니에요. 어저께 내가 있었지만은 오늘이란 나는 어저께 꼭 똑같은 나는 아니라고요. 그죠? 어저께 영감하고 싸웠다가도 오늘은 안 싸웠잖아. 그것만 해도 다르잖아. 그죠? 어제도 안 싸웠는데. 응? 어제 안 싸웠다가 오늘 싸우면 그것도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거듭 변화하는 것이지 어제 내가 오늘 그대로의 나는 절대 아니에요. 오늘의 내가 내일 그대로의 나도 아니고 거듭 변화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의 나가 다음 생에 똑같은 나는 아니에요. 지금 심어서 이 심은 씨앗과 이것이 나와서 달린 씨앗은 다르죠. 그죠? 같으면서도 다르죠. 같으냐 그러면 아니다. 다르냐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불일불이 그래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갖다 중도 사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이 행했던 연불이라든지 이걸 옆에서 도와주거나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과 거의 같이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거듭 계속 그대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대가 마음을 놓고서 어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어떤 모습이 되라라고 일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49제 제문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돌아가신 뒤에요. 돌아가신 뒤에 그냥 뭐 자식들이 뭐 부모 남겨놓은 재산 가지고 뭐 찌걸 그릇 샀고 그렇게 하면 정말 죽은 뒤에 그 망자가 바라볼 때는 복장이 터져 죽을 일이에요. 죽었지만 또 죽을 일이에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망자를 갖다 도와드릴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이 세태가 또 삐끗어떠면 그냥 절대 상주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오.
시부책에 전부 다 보고 그 집에 5만 원 줬지. 우리 아버지 죽으십니다고. 아니 언제 죽으십니까? 언제 죽으십니다고. 그 사람도 이제 5만 원 해가지고 돈만 갖다 내는. 이게 서로 상조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은 그런 차원에서만 죽음을 다루면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걸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어떤 짓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핵심은 돌아가신 망자를 어떻게 안심시키고 평화롭게 해서 더 나은 업으로서 다음 생을 윤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입간으로 들어가면 참 말 안 들어요. 혼미스러워서 그냥 말 안 듣고 그건 하나하나 일러주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냥 뭐 하실 때도 없이 그냥 뭐 해가지고 이미 다 입간 다 해버리고 연불만 삐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간순간이 입간으로 들어가서도 차근차근 사실은 그 수계시까지 원래는 다 하는데 여수에서는 할 수조차가 없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얘기를 해도 잘 안 돼. 뭐 그때 뭐 정신이 없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도 변명하지 마세요. 그는 오로지 돌아가신 망자를 갖다 조금이라도 더 위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장례이고, 돌아가신 뒤에 49제를 지내는 것도 그분이 좋은 곳으로 전도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 꼭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뭐 허례허식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한번 거꾸로 한번 뒤집어 놓고 네 밥 먹는 것도 허례허식이니까 내일부터 찬물만 떠줄게 하면 해보자. 어떻게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갖다 하면서 그대 밥 먹는 것도 매우 허례허식이니까 찬물만 내일 먹고 살아라. 죽어버렸는데 뭘 한다고. 그는 그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뭘 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지금 이 눈 뜨고 있는 육신 이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옅은 생각이에요. 정말 옅은 생각이에요. 나는 이북을 바라보면서도 아이고 저리 가지고 나라를 이끈다고. 그까지 전에 아버지 김정일이하고 김일성이하고 그 사람을 갖다 말이야. 무슨 동상을 갖다 전국에다 몇천 개를 3천 몇백 개인가 뭐 세웠다고. 나중에 그 체제가 무너지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체제가 안 무너져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때려 부시느라고 옛날 레닌 동상 봤죠? 전부 다 로프를 걸어가지고 끌어내려버리는 거 봤죠? 그러니까 무슨 시신을 갖다가 무슨 궁전에다가 무슨 뷔페 안 하게 해가지고 갖다 떡 넣어놓고, 그거는 생명의 본질을 갖다가 이 몸뚱아리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천박한 생각이에요. 공산당의 천박한 생각이에요. 아주 공산당의 천박한 생각이에요.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저걸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갖다 운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도라는 것은 그와 같이 지금 아까 내가 앞에 얘기한 것은 윤회라는 것이 꼭 우리가 그 씨앗이 심겨져서 다음으로 다시 다음 씨앗으로 변환하듯이 우리도 그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게 나무이건 식물이건 동물이건 생명체가 변화하고 하는 것은 그 원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 우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태양 있죠, 그죠? 태양이
빛이 여기서 몇 분까지 오지? 8분 정도 태양빛이 온대요. 근데 저 멀리서 빛이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8분 정도 빛이 쫙 쫓아 온다고 그러잖아요. 와야 이게 지구에 도달한대요. 하는데 저게 핵분열이라 핵융합이거든. 저게 어마어마한 하루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폭탄 같은 경우도 이만한 덩어리 하나를 갖다 터뜨렸는데 몇십만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조그마한 분자의 핵이 분열하면서 일어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장작되고 섭입되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이.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공성에서 시작한 거예요. 공성에서 하나가 나오면서 이 우주가 폭발했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이 지금에 와서 호킹 박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 설명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원리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원리와 식물이 살아가고 있는 원리와 우주가 팽창했다 사라지는 원리와 성주개공하는 원리라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은 다른 특수성이 있고 어떤 것은 다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존재의 원리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을 보고서도 공감을 하고 씨앗을 보고서도 공감을 하고 다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공감도 하고 나는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키우면서 말이야 옥수수 드시갔으면서 하지. 옥수수 잡숴. 고양이나 이게 키우면서 이것들이 인식 보면 조금 좁지 말이야. 사람하고 별로 생명 자체가 이게 사람 좋아하는 거 다 알고. 그래 내가 그러잖아. 고양이가 워낙 날 따르니까 좀 말 안 들으면 꿀밤을 한 대 꽁 주거든. 상당히 아프게 꽁 줘도 얘가 눈만 마용하고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해. 지 좋아하는 줄 다 알아. 근데 별로 모르는 사람이 오면 벌써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생명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다 같아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이와 같이 윤회하는 바탕에서 살아있을 때도 저 사람이 업이 향상해서 선행으로 향상해서 더 행복하게 살게끔 도와주는 것이고 돌아가신 뒤에도 역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갖다 천도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 이제 다음 달에는 예축 없이 석천사에서 하든지 의식을 할 겁니다. 그 의식 속에 담겨지는 것도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죠. 예,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질문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이 집에 빨리 가려고 할까 싶어서 질문을 못 했습니다. 빨리 가는 거는 놔두고, 밤이 아직 창창한데 질문하십시오. 네. 40대에 대해서요. 네. 돌아가시면 이제 자손들이 40대를 지내주면 네. 참 다행이지만 내 몸이 있을 때 내 몸이 떠나기 전에 내 스스로 좀 그 40대 부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수제는 있는데 예수제는 49제는 아니야. 생전 예수제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49제는 아니야. 살아있을 때 수행한다는 뜻이지 49제는 죽었다가 49제 받고 다시 깨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49제는 자식들이 해주는 것이 그 유족들이나 안 되면 도반들이라도 해줄 수 있게끔 마련하고 가는 것이 좋아요. 예. 저기 해세고로 태어났을 때 스님 말씀하신 피까지가 저장이 됐어요. 응? 예? 그렇게 되면 60이 예.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서법 중에 지옥 사막으로 흔들었을 때 그 자체에서도 그러면 또 아리아식이 다시 생성이 된다. 아니 생성이 그것은
그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몸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꿈과 같이, 우리가 꿈에 어디 뭐가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꿈처럼 썩 그렇게 변해버려, 빨려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주로 뭐냐면, 지옥 속에서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고통을 수없이 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고통을 수없이 받는데, 고통을 수없이 받는 그 자체가 다시 아리아식화된다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지옥에 있던 생명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수백 생을 갖다가 맨날 아프고 찡그리고만 살게 돼 있어.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형성돼서, 그것도 그 형성돼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원리가 또 그 나무, 씨 심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씨앗 형성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것도. 천상도 똑같고요. 천상에 있다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또 맨날 할랑할랑 놀러만 다니려 그래.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또. 예. 한, 49일간인데,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하나 빠뜨렸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죽음 바로 전후예요. 전후에 서너 시간 요 사이에요. 이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호흡이 먹고, 이 심장이 멎는 이 순간, 그 전에 두려움, 그걸 갖다 사실 옆에서, 나는 그렇게 몇 번 여러 군데 해봤어요. 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왜냐면 얼굴 자체가 편안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중요한 때가 초제 때까지예요. 사실은 49제를 있다가 49제를 한참 뒤에 49제 지내는 것보다 초제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아주 악한, 극악하고 극선, 그 극히 악하다 그럴 때는 대부분이 죽는 순간에 그냥 내사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이제 죽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시신도 어디 찾지를 못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요. 극악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상당 그 부분 거의 숨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지옥의 환상으로 바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한두 시간 안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9일까지 간다는 것은 이도 저도 그냥, 다 이런저런 업이 그냥 그지방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이제 49일까지 간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49일이 돼도 또 그렇게 안 되는 중생들도 있어요. 바로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그 귀신이라고 해요, 또. 중음신인데, 49일이 넘어서 그 상태로 그냥 꿈처럼 떠돌아다니다 안 되면 나무에 붙어 있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이제 그런 것을,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 그 나무를 누가 잘랐다 그러면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 귀신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 몸 잘랐다고 이제 해코지를 갖다 하려고 대드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 꼭 49일이 모든 것이 다 윤회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대다수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극선, 아주 극기선했을 때도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천상으로 바로 태어날 때는요, 여러분이 그냥 그 분위기와 그 상황, 어떻게 아주 높은 천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음악 소리가 저절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 있는 대중들이 다 듣기도 해요. 그리고 그건 죽었는데 안 슬퍼. 다 사람들이, 다 기쁜 마음도 아니고 슬픈 마음도 아니고 그냥 괜찮아. 그리고 이제 심하게 아주 높은 단계 선행을 많이 해서 한 사람은 그냥 돌아가실 때 음악 소리가 들리거나 비천의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왕왕 기록들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들어 있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선행을 많이 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향기가 온온하고 전체가 그 마을 전체가 향기로 감싸버리고 사람들이 슬플 생각도 별로 없고 그리고 어디서 음악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또 죽는 것이 아주 진짜 옆에서 보면 안타깝게 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내가 꼭 하나 말씀드리면 자살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살인이 자살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은 차라리 남이지만은도요, 나를 죽이는 놈만큼 독한 놈이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 마음 자체도 먹어서는 안 돼요. 또 없으세요? 예, 그럼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김옥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